어쨌든 또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시원함으로 만족함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가르침, 성막에 대한 명령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까도 성경 봉독을 했지만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림조차도 감조차도 잘 안 오는 구절들이 많은데다가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들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서 참 이게 성경을 읽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성막을 이렇게 건설하라고 만들라고 하는 그 자세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장 쉬었다가 또 그 뒤에 40장까지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또 반복됩니다. 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다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반복되는 가르침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번은 그래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로서 그렇고 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쭉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2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있는 특별히 기구들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성막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체로 저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 부분을 우리가 주로 이제 성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 바깥에 뜰은 성막뜰, 거기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기도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자리는 뜰까지만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성막 안에는, 텐트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서부터 왼쪽 아래쪽에서부터 출입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냉장고 비유 들면서 왼쪽에 뭘 들어야 될까요? 네? 저게 왼쪽에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네, 등잔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죠. 흔히 이제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등잔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성소 들어가서 왼쪽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 상은 무슨 상일까요? 그쵸, 떡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항상 1년 내내 올려져 있는 곳, 그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25장에서 빠져 있었지만 사실은 또 중요한 기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 문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뭐였을까요, 저게? 물두멍은 뜰에 있는 거고요. 네? 저게 뭐였냐면 분향단, 향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분향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지성소 안쪽에 놓여 있는 게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법궤였죠.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우리는 아까 이 그림에서 봤듯이 건축을 한다 그러면, 성막을 짓는다 그러면 뭔가 외부부터 설명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거꾸로 하셔요. 그죠?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점차 주변부로 넓혀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제일 깊숙하고 안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하실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법궤가 이루어진 게 상자라 그랬잖아요. 법궤 위에 뚜껑이 뭐라 그랬을까요? 속죄소라고 그랬죠. 우리가 평소에 사실 잘 몰랐던 것. 그 법궤는 상자라면 그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게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와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사실은 하나님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장 안쪽부터 밖으로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장은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26장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그 성소를 형성하고 있는 뭘까요? 성막. 성막과 그 휘장,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의 오늘날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건 뭐냐면 텐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텐트 쳐보셨나요? 텐트 쳐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돌로 쌓는 게 아니라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에다가 천막을 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성막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오늘 26장 전체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또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제일 안쪽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26장이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길어서 이걸 한 번에 하루에 다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늘 좀 간단하게 이 26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천막, 휘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천막에 대해서 오늘 14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사실은 구분을 해놓았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그림으로 살펴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그 천막이 4겹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성막을 뒤덮고 있는, 쉽게 말하면 첫 덮개가 되어 있는 천막이 몇 겹이라고요? 4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과 아래쪽에 3개가 그래서 합해서 4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살펴볼게요.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지금 1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안쪽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쪽 천막의 특징은 뭐냐면 4가지의 실로 짠 옷감이란 말이죠. 4가지의 실로 뭐라 그럴까요? 이걸 옷감이라 그래요. 옷감은 아니지만 하여튼 천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 4개의 실로 짠 천인데 이걸 굉장히 정교하게 짠 건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다고요? 예?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 그룹이 뭐였어요? 그쵸? 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천사가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체루빔 기억나시나요? 이 그룹이 삼성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말하는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체루빔이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법궤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그 속죄소의 위에 새겨져 있던 게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덮고 있는 성막을 덮고 있는 제일 안쪽 천막에도 뭐가 새겨져 있는 거냐면 수놓아져 있는 거냐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야. 그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천사의 모양이 수가 놓아져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대충 상상으로 형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아까 그림을 좀 확대를 한 건데 지금 이 네모난 박스처럼 생겨 있는 저게 성막이라고 하면 지금 아래쪽에 저기가 입구예요. 오른쪽 아래쪽이 입구이고 입구를 제외한 이 3면을 저 뒷면까지 이 첫 번째 성막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어떤 길이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짤 것인가를 오늘 이 26장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천막을 4겹으로 덮는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게 작을까요? 밖에 있는 게 작을까요? 그렇죠. 안쪽 천막이 제일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바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커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 어떤 공간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안쪽 천막은 잘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옆면이 짧아요. 바닥에 닿지 않게 생겨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가장 안쪽 천막은 말 그대로 이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 성소를 뒤덮고 있는 이 윗부분도 그룹으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옆면을 보면 이 날개처럼 내려와 있는 부분이 짧아요. 땅에 닿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라고요? 몇 개의 실로 되어 있었다고요? 4종류의 4가지 색깔의 실로 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라. 근데 배실은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청색, 자색, 홍색은 색깔이 알겠는데 배실은 뭘까요? 그렇죠.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물론 완전한 백색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흰색에 가까운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4가지 색깔들은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백색은 뭘까요? 흰색은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뭘까요? 청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이죠. 하늘. 즉 하늘 보좌 위에 거하시는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청색실이에요. 자색실은 뭘까요? 여러분 자색은 전통적으로 누가 입는 옷감이었다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 자색이 누구 옷감이었어요? 왕의 의복이잖아요. 그 자색은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마지막 적색은 홍색은 뭘까요? 홍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희생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4가지 색깔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더 놀라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그 백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가장 안쪽 덮개가 휘장이 바로 이 4가지 색깔의 실로 짠 휘장이었어요. 이게 가장 안쪽에 있고, 이제 그 다음 차례대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바깥에 이제 뭐가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염소털. 네, 염소털로 짠 이제 천막이에요. 이것도 가장 안쪽 천막은 아주 고운 실의 형태로 짜져 있는 그 천막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는 염소털로 짜져 있는 그런 휘장을 말해요. 여러분 이 염소털은 이제 이 2번째와 3번째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염소털은 결국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가 염소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그 염소로 이제 그 다음 덮개를 이루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염소 털이니까 아무래도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그쵸? 보온의 효과가 있겠죠. 그죠? 제일 안쪽 천막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온 효과를 나타내는 게 염소 털로 짠 그 천막이 이제 덮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는 붙어 있어요. 14절 한 절밖에 이제 그 3번째, 4번째가 하나로 나오는데, 14절 한 절에 보면 이 셋째와 넷째를 동시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3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을 다듬은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각주에 보면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보면 돌고래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겠죠. 해달이든 바다 코끼리든지 아니면 돌고래든지 그런 바다 생물의 가죽으로 제일 바깥 덮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제일 바깥에 바다 생물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방수 효과가 있겠죠. 얘는 물에 사는 애들이니까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일 바깥 덮개는 이제 해달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요런 재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단순히 이런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마지막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 해달의 가죽 혹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이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좀 그럴듯하지만요, 외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별로 그 색상이나 모양이 볼품이 없어요. 덮개로서 그 방수의 기능은 꽤 괜찮지만 그 색상이나 모양은 그리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은 전혀 그 외면적인 모습이 참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나이가 50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러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나이 이제 30밖에 안 됐거든요. 30밖에 안 된 사람한테 50도 안 된 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 보였다는 걸까요? 50 가까이 돼서 보였다는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동안은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얼굴이 너무 뽀샤시하고 좋은 거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대요, 여러분.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 덮개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 참 대단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깥 덮개는.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안쪽에 이제 거꾸로 들어가 봅니다. 안에는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이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또 염소 털로 짠 덮개였어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는 전부 다 뭘 하는 것들입니까? 다 희생 제물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그죠? 그걸 통과한 뒤에 이제 제일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안쪽 덮개는 뭐였어요? 백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 그 안쪽 덮개였죠. 그리고 그 안쪽 덮개를 뚫고 들어가면 이제 제일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막이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4개의 덮개로 구성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자, 제가 굉장히 오늘 좀 짧게 한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마저 좀 살펴보면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은 이제 이 성막에 뼈대를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자, 15절부터 17절 읽어봅니다. 너는 주왕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러분 16절 17절 읽으세요.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지금 앞에 천막은 여러분 뭡니까? 덮개잖아요, 그죠? 덮개고 사실은
텐트를 만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둥이 있어야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자꾸 거꾸로 설명하시는 거 우리 헷갈리는데, 이걸 우리의 이 실제 어떤 건축의 순서로 한다면 이게 사실은 더 먼저겠죠. 근데 덮개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이 널판이라고 이름 붙여진 뼈대, 기둥과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또한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각목으로 기둥 형태의 조각목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금으로 이 조각목을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총 이 3면으로 뺑 둘러서 벽면처럼 마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건 2개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건데요. 다 붙이는 겁니다. 기둥 형태의 조각목들을 다 붙여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돌아가면서 총 몇 개가 되느냐면요, 48개가 됩니다. 동쪽은 출입문이니까 동쪽을 제외하고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이 벽면을, 지붕은 아니에요, 벽면만 쭉 돌아가면서 저 널판으로 된 조각목들을 다 연결 짓는 거예요. 근데 저게 참 연결 짓는 것도 저게 참 대단한 기술일 건데, 우리 같으면 그냥 뼈대만 세우고 그냥 천막으로 대충 두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3면의 벽면을 다 저렇게 이 널판으로 다 벽면처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저게 또 자세히 보시면 이 가로지르는 띠가 있죠. 그죠? 저것도 이제 조각목으로 나무로 다 띠를, 그 가운데를 통과하기도 하고 바깥에를 다 연결을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기구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만 보면. 네. 이렇게 쭉 조각목을 벽처럼 다 세우고 거기를 전부 다 긴 장대 모양의 띠로 이렇게 서로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렸지만 저 나무가 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밑에. 땅에 박지 않은 이상은 서 있기 힘들잖아요. 받침으로 또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다 그 나무, 그 널판을 꽂을 수 있는 받침대들을 다 쭉 놓고 거기다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결국은 이 성막의 이 구조와 모양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자, 제가 한 군데를 찾아봤어요. 자,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성막의 기둥들처럼, 널판들처럼 각각의 부름받은 존재로 저희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성막의 벽면들이, 널판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하면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널판들이 각각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가로지른 그 띠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는 그 띠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막 벽면을 구성하는 그 재료들의 모양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26장의 출애굽기 26장의 제일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 이제는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그 성소의 문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앞에서 나온 걸 또 반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표현들이 다 비슷해서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들은 성소의 문을 이렇게 휘장으로 늘어뜨려라, 휘장으로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에요. 재료는 여러분 제일 안쪽 천막과 같아요. 재료는. 자, 그런데 성경의 순서와는 좀 다르게 이제 바깥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림에 제 머리에 가려져서 볼지 모르겠네. 그림에 보면 제 아래쪽 있죠.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기둥으로 막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소의 문이에요.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기둥이 몇 개일까요? 몇 개로 보여요, 여러분?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이 5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천막이 휘장이 늘어뜨려져 있죠. 그게 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열고 들어나 이런 문이 아니라 나무로 된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 덮여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걸 자, 가리고 기둥이 5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소의 문에 기둥이 5개예요. 그러면 그 5개 기둥이 5개면 들어가는 통로는 몇 개가 될까요? 아까 다 봐버렸어. 나도 헷갈려가지고. 그쵸? 기둥이 5개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는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건 이제 투시도니까 덮개가 없는 그림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보이지 않아요. 안쪽이 덮개로 다 덮여 있어서 덮개를 열었다고 칠 때 이제 그 안쪽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만히 보시면 기둥이 여러분 몇 개로 보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또 기둥이 4개예요. 사이즈는 같아요. 폭은 같은데 바깥에는 기둥을 5개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안쪽에는 기둥을 4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문이 몇 개가 돼버릴까요?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는 3개의 이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걸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통로가 4개입니다. 5개의 기둥이니까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기둥이 4개가 되는, 문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 무슨 뜻일까요? 4개의 통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즉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다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4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사실은 이 성막 구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예요? 기둥이 4개니까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3개의 문이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3은 또 뭘까요? 3은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숫자가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사실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겨우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맞을까?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3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학자들은 이 성소 휘장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이 바깥 휘장인지 안쪽 휘장인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니까. 정확하게 지성소 휘장이라 하지 않고 성소 휘장이라 하니까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그러면 성소 휘장이 안쪽 지성소 휘장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성경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마지막 이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실 때, 이 생명의 호흡이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져 내렸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찢어진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성소 문에 여러분 그 휘장이 지성소 문의 휘장이 세 개의 통로 있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뭐 순서가 꼭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가운데가 찢어졌다면 누가 찢어진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찢어지신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 가운데 휘장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육체 되신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해 있는 그 몸으로 살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몸만 교회를 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영혼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그 휘장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때때로 찢어지기도 하고 고통 겪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엄청난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